할렐루야. 여기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성령기도원을 섬기는 김에스겔 목사입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 제목은 요한계시록 제16장, 제목은 인류의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에 들어가서 계시록 16장은 인류의 마지막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인류는 마지막 하나님의 내리신 진노의 심판으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심판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임할 것인가 대해서 그 심판의 모습이 어떠한가,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살아있는 인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대하여 자세한 모습을 16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놀랍게 하는 두려운 인류의 최종적인 심판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자세와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예외나 특혜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큰일, 하나님의 심판에 담긴 7대접. 하나님의 심판은 7대접으로 시작됩니다. 이 7대접 심판은 화로는 셋째 화, 나팔로서는 7째 나팔로 불려집니다. 1장에서 나오는 말씀을 보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들려왔다고 했습니다. 그 음성은 7째 천사에게 내려진 명령인데 그 명령 내용은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을 땅에 쏟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 그 첫째 천사가 첫 번째 대접을 쏟아버렸습니다. 이 첫 번째 대접을 쏟는 곳은 땅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대접 심판입니다. 이 첫 번째 대접을 쏟음으로써 어떤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악하고 독한 헌데가 짐승표를 받는 자들과 그 짐승에 경배한 자들에게 나타나더라고 했습니다. 헌데와 일종의 종기로서 악하고 독한 헌데란 특히 종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종기는 적그리스도와 그 우상에게 경배함으로써 짐승표를 받는 사람들, 즉 66표, 666을 표를 받는 사람들에게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이 종기는 급성 피부암과 성격을 띤 일종의 피부병이기 때문에 세상 약으로는 고칠 수가 없는 병입니다. 그리고 이 종기는 마지막 7대접에 다 쏟아 부어질 때까지 그 괴로움과 아픔이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종말에 이 세상에 유행할 갖가지 세속적인 성도를 생활상을 지적하면서 이사야 3장 10절에서 이처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까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하체로 드러나게 하리라고 경종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딱지가 나게 하신다 말은 바로 요한계시록 16장에서 말씀해 주는 악하고 독한 헌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헌데가 생기는 날 아름답고 사치스러워 꾸며진 여인의 모든 장식들이나 그 몸에서 벗겨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께서 그날에 그들의 장식한 발목걸이와 목과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걸이, 면막, 화관, 발목, 사슬, 띠와 향합과 호신부의 지황과 고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코골이를 달린 날이면 그때는 몸에서 같은 종기가 생기는 날이 매우 가까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 수군 너울을 제하고 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날에는 또 그날에는 이런 것 대신하여 독하고 독한 헌대로 말미암아 썩은 냄새가 향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여 굵은 베옷을 화려한 옷으로 대신하고 숱한 머리가 대머리로 대신하고 자자한 그 흔적이 고운 얼굴에 대신할 거리가 했습니다. 특히 17절에 여자에게 가장 이 같은 종기가 나게 하실 때 그의 하체로 드러나게 하실 것이라 하신 것입니다. 독한 종기에 걸린 사람들 보세요. 가려워서 견딜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어디 한 군데 가려도 온몸이 비틀거리게 되는데 온몸 전체가 이런 종기가 생겨났을 때 이를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자들이 어디 옷이라도 입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무서운 종기라면 아예 임신복 같은 통치마로 걸치고 다니다가 가려움이 심할 때에 즉시 속옷을 덜 치워 가려운 곳을 걸글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곳에 속살을 드러나고 될 것이니 하나님께서 그의 하체를 드러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서운 재앙의 날이 반드시 옵니다. 이 날 후에 후 3년 반 마지막 시대에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날을 대비하여 우리는 그날을 대비하여 깨어있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작은 둘. 다음 두 번째 천사가 두 번째 대접을 쏟아버렸고 명령을 받고 바다에 쏟아버립니다. 그 바다 가운데 살아있는 모든 생물이 다 죽더라고 했습니다. 이 둘째 대접은 바다에 대한 심판입니다. 바다에 살아있는 생명체에 대한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비단 인간에게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존재하는 피조물에 대해 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악의 모든 만물을 가지고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대접으로 바다에 온통 피가 되므로 바다의 오염은 극도에 도달하게 되고 바다의 교통은 완전히 마비 상태로 돌아갑니다. 세 번째 천사가 셋째 대접을 강과 물의 근원에 쏟아라고 명령을 받고 그대로 했습니다. 이때 모든 세상의 강물도 그 근원이 모두 피가 되어버립니다. 물 근원까지 피가 되므로 그 근원에서 솟아나는 샘물도 물이 아니라 피가 솟구는 것입니다. 이때 아마 여러분들 하나님의 보호처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지금 이 상태로 세상에 살고 있다면 수도꼭지 털면 물 대신에 피가 나와 그 피를 마시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물을 저장해둔 탱크에서도 물 대신 피가 나올 것입니다. 그 어디 가도 물은 찾아볼 수 없고 물 대신에 피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물 대신 피를 마시며 그 밥을 짓고 그 피로 세수하며 그를 빨래하며 그 목욕하며 그 피로 이 우유를 끓여 먹여 한 등을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러한 일은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온다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쏟아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해가 건설을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고 했습니다. 해란 그 태양을 말합니다. 태양은 지구의
130배가 됩니다. 그처럼 거대한 물체가 공중에 떠 있는데 그 태양 전체가 거대한 불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중심부에는 2만 5천 도의 가량이고 그 표면의 열은 6천 도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열보다 갑절이 열을 낸다면 이 같은 지구의 방패 구조는 파열될 것이며 이 지상의 모든 전자레인지 속에 들어가는 식물처럼 뜨거움에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천사가 다섯 번째 대접을 짐승 보호자에 쏟는다고 했습니다. 그 나라가 곤란하고 어두워지면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해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나여 하나님을 해방하고 저희 행위를 해결치 아니하더라고 했습니다. 즉 다섯 번째 대접에서 내리는 재앙은 이 세상에 캄캄함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낮이 없는 반면에 밤은 세상에 계속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전기도 없고 촛불도 없고 그 어두운 캄캄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형편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몸 전체는 그 독한 종기로 하여 얼음이 계속되고 물이 없고 수도꼭지 털면 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 문이 닫히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고 세계의 가뭄이 계속되어 물을 못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어찌 사악하고 피획한 회개는 고사하고 하늘의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심판이 이 세상에 반드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날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위치는 어느 곳입니까? 세마포로 신분단장할 한 성도들만이 이 재앙을 피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섯째 나팔 천사가 여섯 번째 대접은 유프라테 강을 쏟는다고 했습니다. 이 대접은 곧 아마게돈 전쟁을 말합니다. 아마게돈 전쟁에는 세상에서 내려오는 예수님과 이 세상의 적그리스도 군대가 마지막에 대결하는 하늘과 땅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의 자세히 모습을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옵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최종적인 운명을 다가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마지막으로 그의 군대를 모아 예루살렘을 지키를 시키는 것입니다. 후 3년 반의 적그리스도 통치에 끝까지 저항하고 불복하는 이스라엘을 최종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최후의 수단으로 유프라테 강을 건너 머기토에서 골짜기를 모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군대 14만 4천 주의 종을 이끄시고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적그리스도 거짓 신자들의 산채로 잡아 불붙은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적의 군사들, 적그리스도 군사들은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한 칼, 즉 죽음을 받아 공중 새들의 밥이 되는 하나님의 큰 잔치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큰 두 번째 놀라운 사건과 일곱째 대접재판. 여러분, 이 같은 일이 끝나는 직후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그리스도는 대망의 해오는 꿈을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 여섯째 대접 재앙 후에는 곧 일곱째 대접이 재앙이 내리는데 이 일곱째 대접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 지구 자체가 불에 완전히 소멸되어 버리는 재앙이기 때문에 이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에 의해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작은 일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적인 구원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일로 인하여 오랫동안 민족적인 저주의 역사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조상을 선택한 길이요 지금도 그 자손들이 그 절기에 걸어왔기 때문에 누구를 나무라 할 걸 원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자기의 혈통으로 이 세상에서 오실 메시아를 인정치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7년 대환란 시에 가서 그 적그리스도의 그들의 메시아를 영접하는 것이지만 그가 유대인에게 자기 우상을 강조하는 사건으로 유대인들은 적그리스도의 배척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유대인들을 앞에 재림하게 됩니다. 그가 예루살렘 동편 감년산에 설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4절. 이때 재림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들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모습의 그대로 오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분 예수를 바라보고 민족적으로 회개하게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스가랴 선지자는 이처럼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내가 다윗의 집에서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리라고 했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 이때에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11장 26절에서 27절. 작은 이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이야말로 우리들에게 깜짝 놀라운 사건인데 이 사건은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공중 휴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 일시에 하늘로 들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이때 공중으로 휴고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제 남은 7 대접 재앙에서 이 지구의 폭발과 함께 영원히 멸망에 빠져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예비처에서 공중으로 이끌려 올라오심을 받아 이 지구의 폭발에서 구원을 받는 천년왕국의 새 땅에 내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작은 세 번째, 이제 모든 여건을 갖추어 줬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성도들이 이 지구상에서 공중에 있는 그 어디인가에 끌려 올라오심을 받습니다. 이제 이 세상은 단 한 명의 성도들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마지막 심판이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진행되고 심판이 진행되고 계시되는 예수님의 7 천사들을 향하여 7 대접을 쏟아버리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 명령에 따라 7번째 대접으로 받는 천사는 그 공중 공기에 쏟아버렸습니다. 그와 함께 번개와 노성이 있겠고 또 큰 지진이 일어나는데 이 같은 지진은 어찌 그 규모가 큰지 인류 역사상 그런 큰 지진이 일어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지진 규모가 본문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큰 바벨론의 세 갈래에 갈라졌다고 했습니다. 큰 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지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지구에 7째 재앙을 내린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세 갈래에 갈라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갈래에 갈라진다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이 지구의 폭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마지막 심판은 하나님께서 지구를 폭발시키는 방법으로 진행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를 뒤에요 베드로 사도는 이미 이야말로 그때 세상은 물처럼 넘쳐 멸망하였는데 이제 하늘과 땅은 그동안 말씀에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되었다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 그날에는 조용하던 화산이 갑자기 폭발해서 지구가 일시에 폭발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지진 규모에 대하여 두 번째로 밝혀 주기를 만국성이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만국성이란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흔적이 없이 지구의 깊은 땅속 및 불 및 구멍으로 저주가 앉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옛날 소돔 고모라 성과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지진에 인하여 재앙이 세 번째 각 섬이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각 섬이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도시와 대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시에 사라져 버린다고 했습니다. 이때 이 같은 심판의 존재는 동근 지구 위에 물이 출렁거리는데도 그 상태, 창세기 1장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 또 말씀하시기를 산악도 간데 없더라고 했습니다. 높은 산도 자치도 감추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무게가 100건이나 되는 우박이 하늘에서 사람 위에, 머리 위에 내려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재앙이 내릴 때 과연 지구상에서 어느 누가 살아남는 자가 있겠습니까? 로켓을 타고 별나라로 도망쳐도 이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오바디 선지자는 이처럼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가 독수리처럼 높은 오르며 별 사이에 기들릴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 하였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두려운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얼마 떨리는 날입니까? 이 날에 대하여 우리 앞에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을 대비하는 예수님의 여러 차례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돈이 많아서 벌어 궁전 같은 주택에서 호화생을 산다 해도 그것으로 자랑거리가 삼아서는 안 됩니다. 너희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두라. 여러분은 또한 가진 것이 없다고 탄식하며 한숨 쉴 절망적인 사람이 되어서 안 됩니다. 끝까지 믿음 지키는 자가 되어 생명을 멸류관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려니 지체하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시고 모든 소망을 그에게만 두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날에 여러분을 영접하여 여러분 손목을 잡고 생명수 샘으로 이끌으실 때 다시 없는 감격과 만족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의 상속자가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와카라와이샤와 캄마 카파라타사와카 칼라와이샤와 캄마 카라스와카 칼라와이샤와 칼라와사. 저는 대구에 있는 김에스겔 목사입니다. 저는 그 목사 안수 받을 때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나오는 흰돌 계시은사 받고
저가 받는 날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받으면서 이것이 여러 수억짜리입니다. 감탄하면서 받아준 걸 제 영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3장 30장에 마지막 나팔부는 파수꾼, 복음의 나팔 파수꾼이 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네가 나팔을 불지 않으면 네 손에 핏값을 찾겠다 해서 이렇게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작년 7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워졌다면서 7년 대환란 대하여 정체성 일어날 일을 보여주습니다. 7년 대환란 전체는 암흑시대이고 전3년에는 우리가 공동모지에 자라고 있는 고사리가 하늘에 올라 휴고되는 걸 보여줬습니다. 즉 공동묘지에 그 고사리가 많이 산다는 것은 공동묘지에 있는 단백질을 먹고 고사리가 삽니다. 고사리는 식물 중에 단백질이 들어있는 특별한 식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사람을 비유해서 즉 성도를 비유하여서 고사리로 상징 표현해 주시고 그 고사리가 공중에 휴고되는 걸 보여주십니다. 즉 후3년에는 무에서 열불이 나와서 성도들을 핍박하는 걸 보여주십니다. 즉 무는 그 적그리스도 작은 뿔로서 그 머리에서 열불이 나온다 그런 것은 우리 지금 유럽 공동체 EU 같이 10개 국가가 하나의 공동체 무같이 하나의 공동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상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요한계시록 17장 16절과 17절에 보면 마지막에 짐승과 열불이 음녀를 죽이고 또 그 7년 대환란 후 3년은 하나님께서 그 건세에게 짐승들에게 그 건세를 넘겨주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게 하는 역사 마지막 종말이 올 것이라는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이쇼와 캄마 카라타 달라 갈라 와이쇼와 캄마 카라타 쇼와카. 그리고 주님께서 그 요한계시록 8장 10절에 11절 셋째 천사가 셋째 나팔을 불면 그때 사탄들이 거짓 목사 그 사이비 이단들에게 그 가짜 그 복음 다른 복음을 그 먹여 즉 숙물을 먹여 그들을 먼저 먹게 하여서 물샘 교회에 떨어져서 3분의 1을 성도들 그 죽게 된다고 말씀해 주신 같이 계시적으로 상수도에서 극동물을 푸니까 그 물이 흘러가서 많은 고기들이 죽는 그림을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와 캄마카 팔라스와 칼라스와카 칼라와스와 칼라와사. 솔직히 목사 안수받고 교회를 시작할 때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으로서 창세기 32장 30절에 그 야곱을 비유해서 보여줬습니다. 야곱이 에스를 만날 때, 고난을 만날 때, 그때 씨름할 때 분이엘 하나님을 대면하니 생명이 보존되었더라는 말씀같이 인격적인 주님과 만날 때 주님께서 주 예수 나의 동산 찬송을 밤새도록 기전에 올려주시고 그때 주님께서 세밀한 음성으로 고난이 유익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고 기다리는 게 고난이 유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카마카라. 그리고 동성애하는 그 사람들의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즉 시골 개 도살한 그 도살장에서 죽은 개들을 던졌는데 그 속에
개 껍데기, 개 가죽 속에 사람들이 들어있는 걸 보여주습니다. 즉 마귀의 미혹이 되어서 마귀의 귀신능이 들어가서 개 같은 행동을 하여 지옥에 떨어진다고 보여주고, 또 그들에게 마귀를 귀신을 쫓아내므로써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킬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카마 카라스 와카. 또 주님께서 요번에 그 선거에 대해서 보여주셨는데, 이 세상에서 영웅혹을 국회의원 대통령 되는 걸 그 정체성 그 가치를 평가해 줬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흰 쟁반 위에 담긴 똥덩거리, 즉 지옥으로 가게 되므로 똥덩거리라고 보여주셨고, 빌립보 3장 그 7절에서 8절 말씀같이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 세상의 것을 배설물로 버린다고 말씀하신 같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지옥의 똥덩거리가 된다고 말씀해 주셨고, 믿음이 금이라고 보여줬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카마 카라스 와카 칼라 와이샤 와카마 카라타. 그리고 주님께서 며칠 전에 여자 그 신천지 여자들이 포교활동을 왔는데 그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저들은 터가 잘못되었다. 즉 술집에서 마약과 술을 먹고 차량으로 운전하는데 비포장도로 농길로 험한 길로 가다가 교통사고로 사망사고 일어나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들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11절 말씀대로 그 이만희 사이비 이단 DNA가 들어와서 터가 잘못되어서 술집에서 미혹을 당하, 즉 마약을 먹어 비포장도로 가다가 사고 났다는 것은 지옥으로 갈 수 있는 사이비 이단들이라고 보여주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칼라서 와칼라와서 칼라 와이샤 와칸마 카바라타 이샤 와칸마카. 저는 여기서 기도원 입당식 할 때 스가랴 4장 6절 7절 말씀대로 주님께서 그 입당식 하는 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여호와 신으로 되느니라 말씀을 주시고, 그날 입당식 하는 날 꿈에 주님 계시로서 소직 앞에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카.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그 삼층천, 즉 보좌와 보좌 뒤에 무지개를 보여주시고, 그 보좌 앞에 책상 위에 생명책에 소직이 이름이 등재되어 있는 걸 보여주시고, 형제들이 부러워하면서 하는 걸 그림 한 장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와 카마카팔라스와 칼라스와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멘.